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이 뒤에 이분이 이제 술을 끊고 함경도 뭐 도민회사 하는데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9명의 시샤인병이 옛날에 미군 부대 가서 막 구두 닦아주고 뭐 껌 팔고 막 동전 훔치고 막 그렇게 하도 어려울 때니까 깡통 눌러 다니고. 그런데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또 자녀들이 어떻게 나중에 다 또 공부도 하니까 잘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옆 사람하고 시작.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라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상부터 간증을 많이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복을 받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가. 저는 저 간증을 책으로도 읽었는데 참 마음이 와닿는 게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지옥이다. 애가 9이고 남편은 10년째 술만 마시고 곡식 한 톨, 쌀 한 톨 가져온 적이 없다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보면 집안에 딱 방을 들여다보니까 백두산 한라산이 거기 있더래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담요가 하나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11식구가 그 담요 하나 두 개 덮고 자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담요가 한라산 백두산처럼 솟았대. 근데 눌러도 잘 안 들어간대. 이게 오래돼가지고 빡빡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잖아요. 그죠? 진짜 저렇게 천막 치고 개척할 텐데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이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다른 지옥은 다 무섭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진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이나 내 마음이 지옥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천국 갑시다. 실제로 가지 마시고요. 영으로 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셔요? 죄악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이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꾸셨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두 번째 꿈은 뭐냐면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쓰임받는 자리가 돼야 돼. 전에는 내가 은혜 받고 사랑받으러 왔는데 이제는 내가 가서 사랑을 해주고 이제는 내가 가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힘들지만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이렇게 영상 보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기쁘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봤지만 막 그 술 마시지 않게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술을 더 마시고 술 맛이 더 좋아. 그러니까 낙심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꼭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간증을 나누는데 은혜 받으러 여름 전도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바쁜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픈 일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이. 그런데 그걸 또 이기고 가신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은혜를 받고 갔는데 이 은혜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내가 전도돼야 되겠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오니까 사단이 그냥 둬요? 막 속상한 일, 힘든 일,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죠? 그냥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요,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아무리 좋은 데 살거나 아무리 못한 데 살거나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여러분이 지금 돈을 잘 버는 위치나 아니면 괜찮은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좀 못한 위치에 있든지 건강이 좋든지 나쁜지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설교 노트가 있죠, 그죠? 교회는 성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름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생긴 것도 틀리고 연령도 틀리고 사는 환경도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되게 이상해. 그죠? 예. 저도 지금도 이게 형제님, 자매님 좀 이상해.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제 가족입니다. 그럼 속으로 그러겠지. 말로만. 내가 이번 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성자 되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 되듯이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야 돼요. 교회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야 되고 교회의 머리가 내가 되면 안 되고 목사가 개척했다고 제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헌금해서 교회 세웠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 번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게 없고 교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그렇게 수십 년을 했어도 정말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저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하고 뭐 설교하고 찬양하고 뭐 청년부 사역 주일학교 사역 교구하고 목사 돼서 뭐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내면서 설교하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10여 년 이렇게 넘게 해보기 전에는 제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냥 부흥할 생각만 하고 성도들 많이 와서 큰 교회 짓고 목에다 심줄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생각은 안 했어요. 벌 받을까 봐. 근데 마음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연단을 받고 여러 성도님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때로는 내 목숨을 바쳐야 되고 때로는 내 아내의 목숨을 바쳐야 되고 때로는 내 자녀들의 목숨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또 갱년기 증세가 나오려고 그러네. 옛날 얘기하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그 가정을 지키려고 그 자녀를 그렇게 세우려고 얼마나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얼마나 했으셨어요. 그렇죠?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진 게 아니에요. 눈 맞아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같이 사니까 애가 생겼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살았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그래도 여러분을 낮추고 깨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왔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의 눈물과 또 목회자 가족들의 눈물과 여러분의 눈물이 흘려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없고 여러분의 가정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는 것을 청와대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청와대에 안 계시니까 용산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좀 곤란하더라고요. 또 미국 대통령은 저 백악관에 있고 영국의 여왕은 버킹엄 궁에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시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빛가서 근교회 이 성전에 오늘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어디로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도 인생의 운명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상처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상처가 별이 된 사람들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한 교회 목사님이 30년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간증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간증들을 몇 가지 소개할 건데 먼저는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분이에요. 이분은 윤재은 집사님이라고 제가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 허락을 받은 거니까 뭐 초상권, 저작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결론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저 땅끝 해남에서 사남매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얻은 자녀라 얼마나 이 자녀를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나 몰라요. 그런데 이런 행복하던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왔는데 그렇게 마음씨 착하고 후덕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이런 뭐 어디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병이에요.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집안에 이렇게 아내가 아프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도 사업이 그때부터 막 기우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시골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무당 불러다가 붙하는 거죠. 왜? 이 귀신 쫓아내겠다고. 그러니까 이 집에 좀 돈이 있는 집이니까 이 무당은 또 작은 굿이 아니라 큰 굿을 해야 된대. 큰 굿을 해야 되면 이제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치겠다고 몇 번을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했는데도 상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돈도 떨어지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무당이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신내린 굿을 받아서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옆 동네에 안동댁이라는 집사님, 누구요? 안동댁이요. 이름이 안동댁이 아니고 안동댁이라는 집사님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저 악한 귀신은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 믿어야 쫓겨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와서 이렇게 돕고 사랑을 베푸는지 마음에 가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 입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고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뭐 용어도 생소하고 도대체 뭐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그분이 고마워서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이제 교회 갈 때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 이 어머니를 발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호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고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몸에 차도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해서 다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셨어. 왜냐하면 너무 이게 힘드셨던지
아버지가 그냥 가족들 다 팽개쳐버려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 제대로 이제 생활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니까 챙겨야 되고 동생들도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되고 자기는 정작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낫게 하시겠지. 그러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왔대요. 근데 참 괴로운 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이 옛날에 교복 입고 학교 다녔잖아요. 그죠?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자기는 공장 가서 일해야 돼. 왜? 어머니하고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중고등부 애들은 학교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얘기할 게 없어. 공장에서 이거 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더 힘들 때는 어떠냐면 방학 때. 방학 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뭐 시골에 놀러 가고 어디 수영장 가고 놀러 가는데 자기는 방학이 없어. 공장 가서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 어린 나이에 이 중학생 나이에 속상하고 힘드니까 혼자 들판 같은 데 나가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읽었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속상하고 그리고 막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끈을 놓지 않고 포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이 수원에 있는 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 어머니 때문에 여러 교회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가면은 갔다가 안 가고 뭐 안 간다고 그러고 막 발작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와서 딱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맨날 간다고 그러다가도 막 안 간다고 도망가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러던 어머니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들이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0년 만에 이 어머니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를 한번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머니가 손주들도 잘 돌봐주고 건강도 회복돼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준비하고 가족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난은 너무나 길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럽고 악한 귀신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건 여러분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이 주일 축제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배 드리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가족의 모임이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목장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빈목장, 소금목장, 기정목장, 축복목장, 제자목장, 학생들은 제자목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지금 목장 모임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평일날 이렇게 가정이나 뭐 어디 교회도 괜찮고 다른 곳에 모여서 또 모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그 안에 리더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섬기며 서로가 떡을 떼고 서로가 격려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왜 그러나 그리고 흉만 보고 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참 인정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저도 이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참 좋을 때도 많지만 너무 황당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너무 상식 밖에 이를 때. 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이번 주에 저도 어떤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그런데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섭다. 그 무서운 게 달래 무서운 게 아니라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대화가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얘기라는 건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너가 한 게 있으면 내가 한 게 있고 다 예의가 있고 뭐 기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교회를 오면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전도사님은 어떻고 우리 뭐 집사님은 어떻고 그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뭐 인사를 한다든지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넘어서서 기본적인 어떤 이런 도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초가 없이 오늘 예배를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어떤 이 교회가 뭐고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용어 같은 것도 생소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전에 하오면서 오늘 지난주 설교도 듣고 지지난주 설교도 듣고 그랬으면 오늘 설교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뚝 끊어서 이렇게 딱 들으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도 영상에서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시는 분은 이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요. 예. 근데 모르시는 분은 저게 뭐야? 흑백 사진이네. 머리가 없네. 젊을 땐 머리가 좀 있었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지 생각을 안 하고 내 입장만을 생각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사회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정 목사님? 이렇게 9명씩, 4명씩, 5명씩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막 치고받으면서 막 이러면서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나 둘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오냐오냐만 하고 자라니까 이런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으니까 지금 서희초등학교의 교사 이런 문제나 그 부모들이 더 날린 거예요. 그죠? 너무 속상하죠. 그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을 이해를 안 하는 연필로 이렇게 또 건드렸대. 근데 거기다 꼭 가해자라고 그러고 피해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안 하고 내 입장에서만 그냥 시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하면은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제 동생들이 있고 아직 그 사회생활을 못할 때고 홀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경제 활동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거의 그냥 매주 걸러지 않고 이렇게 1년인가 2년 이렇게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의 마음은 제가 사모의 마음 몰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막 도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게 제 가족이니까 당연히 돕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저도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뤘고 나에게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가정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어찌됐든 이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화장품도 안 사고 옷도 입던 거 입어가면서 아껴가면서 절약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제 동생들이고 제 가족들이라고 어떻게든 큰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을 알고 아내의 입장을 알고 잘 얘기를 해서 절충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나만 생각하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인데 왜 당신이 그러느냐?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입장을 이해하고서 해야 되는데 입장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드니까 저는 어른들이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고 피하나 그러니까 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싸울 수는 없으니까. 나이값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젊은 사람하고 싸워서 야 선은 이렇고 훈은 있는데 뭐가 남아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피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번 주에 또 그렇게 만지시더라고요. 좀 겸손해졌어요. 조금 요만큼. 이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아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면 부부관계도 어렵고 부모 자식 관계도 어렵고 목사하고 성도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는 저들을 향해서 나쁜 놈들 그러셨어요?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뭔지 모릅니다. 저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은 아멘이 되지만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런 나쁜 놈, 그죠? 근데 주님은 누구부터 생각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부터 먼저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더 행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인생도 더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하시는 일도 더 빛날 수가 있어요. 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간증할 분은 최미자 성도님이세요. 말씀만 드리면 저기 얼굴이 좀 반쯤 가려진 분이 최미자 성도님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모르고 전남 고성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리고 열심히 남편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역시나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암이라니까. 두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보험도 안 들었대. 암보험도 안 들었대. 그래서 8월 달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남편이 병실에 안 와요. 그냥 그런가 보다. 수술했나 보다. 그런데 얼마 있다 남편이 가족들을 다 불러요. 친척들까지 불러요. 그게 뭐랬냐면 의사가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암이 너무 퍼져서 손을 못 대고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직접 얘기도 안 해주고 가족들인데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충격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후회되고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저기 맨 끝에 위쪽에 있는 얼굴이 나순규 권사님이 있는데 약국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그래도요 2대 나온 여자예요. 별로 안 웃으시네.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예. 근데 이분이 얼마 전부터 계속 전도를 하는데 이 최미자 성도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급하게 생긴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전도를 하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질까?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나갔는데 기뻐요? 죄송해요? 기쁜 마음보다는 죄송한 마음. 왜냐하면 내가 평상시 나온 게 아니라 암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잖아요. 평상시 전도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 나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계속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주기도문 계속 외우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신 분 있죠. 그죠?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그 안에 영적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면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는 사람은 역사를 보는 거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역사를 못 볼 거예요. 계속 이걸 기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항암 치료가 시작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차 항암 치료를 하는데 뭐 구토가 나고 여러분 아시죠? 머리 빠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한참 토하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실신해서 그냥 화장실 문 앞에 쓰러졌어요. 근데 거기서 꿈을 꿨어요. 손이 2개가 나타나서 양쪽 배에서 무언가를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시커먼 거를 뜯어내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꿈이 깼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후로 통증이 조금 사라졌어요. 구역질도 조금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3차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게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먹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기만 하니까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난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뭐냐면 이제 내 뱃속에서 뭔가 골프공만한 그런 덩어리 하나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의미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교회 사모님에게 여쭤본 거예요. 사모님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실신해서 쓰러져 갈 때 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 죽는 사람에게는 그런 꿈도 보여주실 리가 없다. 아멘이 안 나와요? 저는 기도원에 사역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 안에서 핏덩어리가 나와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반짝하고 좋아지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떨어져 나온 사람은 반짝하고 계속 좋아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고 한 사람은 반짝하고 조금 기운이 있다가 금방 사그라들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암 환자를 많이 봤어요. 이게 아마 암덩어리가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CT 촬영해 보니까 정말 그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런 사람인데 암이 세포가 20%가 줄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 얼굴 나온 분들은 왜 제가 다 보여드리냐면
이분들이 그 목장 식구예요. 저 교회는 셀이라고 부르는데 저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새벽마다, 그리고 또 집에 힘드니까 신방 가서 계속 예배 드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요 가운데 얼굴이 크게 나오신 분은 그 우리 수련회 갈 때마다 음식으로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가면 그 더운 데서 이분은 2박 3일씩 계속 음식 만들고 하루 종일 이분은 더운 불 앞에서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체구가 좀 크시거든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계속 믿음의 식구가 돼서 형제도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믿음의 형제가 돼서 계속 기도를 해줘요. 뭐 좋다는 것도 구해다 주고. 저 위에 나순규 권사님은 약사니까 좋다는 거 막 소개도 막 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CT 촬영할 때마다 암이 20%씩 계속 줄었대요.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항암치료 계속 하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항암치료 그만 받게 해주세요. 몇 년을 그렇게 하면 힘들죠 사람이. 그래서 의사에게 저 항암주사 그만 맞을래요. 너무 힘들고 저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농담하듯이 그래 그만합시다. 깜짝 놀라 쳐다봤대.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암세포가 많이 작아졌으니까 딱 3번만 더 합시다. 3번만 더 하면 이 동전 크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 딱 3번을 끝내고 마쳤어요. 그리고서 이분이 그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체중도 좀 늘어나고 팔다리에 힘도 생겨서 산에 가고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그 시원한 바람 느낌 있죠, 그죠? 살았다 이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거는 가족들, 이 내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가족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린 거지만 누가 살린 거라고요? 이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지금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분들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긴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고침받아가지고요. 얼마를 더 사셨냐면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 10년을 더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립니다. 5년만 더 살아도 암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그래요. 5년만 더 살아도. 그죠? 그런데 10년을 더 살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이 여러분이 믿음의 가족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 여러분 기도해 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마음을 다해서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절 여기 있네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 그러다 나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 신부로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교회가 신부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교회의 남편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신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듯이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의 영혼들을 맡아서 그 영혼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키워내고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비난해서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큰 아이가 17개월째 될 때 둘째 애를 출산하고 20일 됐는데 이 신생아 둘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상가 지하에서 여러분 지하에 얼마나 또 몸이 막 처져요. 그죠? 이렇게 있는 게 정신없는데 또 전도 나가려면 성도가 없으니까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막 같이 막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애 들쳐없고 막 그냥 허둥대면서 봉고차 옆에 타가지고 막 그냥 화장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막 찌들어 있고 머리도 어떨 때 막 그냥 단정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아내의 모습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일 때 모습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비난할 수 있어요? 흉볼 수 없어요. 저기 저 아줌마가 더 이쁘네? 저 아가씨가 더 이쁘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 어린애들 지하에서 키우면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혼을 맡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영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엔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똥 싸가지고 냄새 풍기는 사람도 있고 먹다가 입에 다 묻혀가지고 애들 그렇잖아요. 막 숟갈로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면 되나요? 비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저나 우리 사모님이 막 이렇게 하느라고 힘들어서 막 머리도 막 이렇게 깨지지하게 하고 뭐 어떨 때 뭐 이렇게 그 허물이나 실수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난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혼을 맡아서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힘이 되는 분들이 돼야지 흉보고 비난하고 우리 교회는 어때서 그래? 나는 이래서 저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평생 다녀야 돼. 어디 가나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해서 나와서 키우고 양육시키는 것은 저기 으리으리한 130 몇 층? 120 몇 층인가요? 롯데타워가 아니에요. 저 뭐 63 빌딩이 아닙니다. 그 화려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허름해도 이렇게 비가 새도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어서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막 인생의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고 내가 다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꿈을 발견하기도 하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이분은 하동현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릴 적에 이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누나가 부천에 살아서 그쪽에 직장을 취직해서 하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냥 참고 지냈어요. 근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 그래도 이 참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그래도 막 버티다가 10년 만에 서울 삼성병원에 갔더니 강직성 척추염이래요. 뭐래요? 강직성 척추염. 몸이 한마디로 말하면 굳어지는 병이에요. 뼈가 굳어지는 병. 그래서 목도 못 돌려요. 저하고 우간다에 교회 세울 때 2019년에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이제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온몸이 아파서 약을 한 줌씩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좀 근육 이완시켜주고 진통 없애주는 약인 거지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관적이 되고 짜증스럽고 어떻게 돼요 또? 막 그냥 원망, 불평하게 되고
생각도 어떻게 돼요? 생각도 참 괴팍스러워지더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참 생각도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 저도 그럴 때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동생 부부의 권유로 수원에 이사 와서 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알파가 우리 새생명 축제는 우리 한 번 이렇게 1년에 봄, 가을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알파는 이렇게 한 5주씩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5번 모임을 하는데, 사실 몸이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단 5분도 앉아있기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주 토요일 나가서 이렇게 막 2시간씩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니까 목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먹던 약을 끊게 되고 진통제를 안 맞게 되고 허리로 부드러워져가지고 지금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치유는 총체적인 거예요. 그냥 이것만 좀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것만 나은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나은 거를 우리가 성도들 앞에 확실히 간증을 하자. 병원 가서 진단서 하나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아주대학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서를 받았는데, 거기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진행성 병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병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았어요. 내 몸과 뼈와 근육이 점점 굳어져가는 이 진행성 병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5분도 제대로 걷기 어려운 이분이 그전에 운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헬스도 다니고 수영도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동안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 목사님이 직업도 좀 확실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때 나이가 44살인데 지금 거의 한 49, 50 됐겠네요. 50 넘었겠네요. 그 44살 때 사이버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학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단순히 병이 고침받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속상하던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물질 문제, 내 개인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집안 문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영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실타래가 이렇게 엉켜 있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뜨개질하다가 이걸 풀으라고 그러면 제가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아니, 가위 들고 잘라버리려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야, 가져와라, 일로 가져와. 그럼 우리 어머니는 고라라 하나씩 이렇게 저 같으면 벌써 끊어버렸어. 근데 그걸 하나씩 해서 하다 보면요, 탁 엉키기 시작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만 탁 풀려내면 어떻게 돼요? 실타래가 촤르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혹은 2-3개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 생각을 안 하면 없는데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이 기도 제목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손가락이 5개인데 결국은 어디에 모아져 있어요? 하나로. 이 팔에 모아져 있고, 팔이 이렇게 2개인데 결국은 어디로 모아져 있어요? 몸으로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몸에 모든 장기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뭐 이런데 이 모든 기능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신체 결국은 머리와, 그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문제가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것 같지만 원인은 하나예요. 이 원인 하나를 찾는 사람은 그 인생이 주님 앞에 풀려지는 것이고, 이걸 못 찾는 사람은 그때그때 해결해 나갈 수는 있어. 그때그때 위기는 극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문제가 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면 가족들 병명 이런 거 가족들 어떻게 했는지 식습관 다 검사하죠. 왜 그래요? 유전적이거든요. 이런 암에 걸리는 사람은, 특히 무슨 암 걸리는 사람은 식생활이 어떻고, 무슨 암 걸리는 사람은 가족 병력이 어떻고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습관이나 그런 습관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환경이 있으면 결국은 여기 삼성전자 반도체 일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보통 뭐 그런 백혈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죠? 같은 조건에서 일하니까 같은 환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문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제가 노트북이 9년 동안, 8년 동안 쓰던 노트북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에 막 중고를 알아보고 막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고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중요해요. 노트북은. 왜냐면 휴대하면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배터리 보니까 뭐 어딘데 뭐 나오는데 뭐 옛날 거는 뭐가 안 나와. 그래서 막 찾아봤어. 좀 알아보고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노트북이라는 거는 이 들고 다니면서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자꾸 써주면 활성화가 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낀다고 집에서 전기를 꽂아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기능을 해야 안 해요?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대 70% 있는데 30% 충전하고 맨날 꽂아놓고 쓰면 30%만 충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딱 뽑아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몇 번, 딱 뽑아서 쓴 적이 몇 번 없어. 근데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려. 왜? 기능이 줄어버렸어. 근데 저는 8년, 9년을 썼는데 아직도 446번을 충전했거든요. 8년, 9년을 썼으니까. 근데 제 거는 아직도 처음엔 10시간 좀 넘고 지금은 8시간을 가요. 근데 물어봐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좀 힘들어해. 강직성 척추현도 아닌데 책상에 앉아서 쓰는 거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좀 기대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그런 걸 좋아해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코드를 뽑아. 충전하면은 한 20%, 10%될 때까지 버텨. 이틀이고 3일이고 끝까지 쓰고 충전하고 뽑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는 8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8시간을 가요. 근데 산지 1년, 2년 안 된 배터리가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이거를 사용을 안 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니까 기능이 어떻게 해요? 줄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가정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 아예.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요즘 몇 주 동안 깨달은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얘기가 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저도 요즘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IQ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IQ 낮은 사람이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IQ 높은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를 많이 하고 그만큼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 그만큼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성과를 내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걸 주셨는데도 활용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있지 마시고 줄어들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을 선교하는 직장 사업장으로 세우고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장성한 자녀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